중요한 것은 언약 잡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언약을 못 잡느냐? 이제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왜 언약을 못 잡느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언약을 잡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말로만 세계 보고만 아니고 이제 실현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또 응답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와 결별을 선언해. 우리 자문사고 있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거, 의롭지 못한 거, 정직하지 못한 거, 게으른 거, 나태한 거, 한담하는 거 전부요. 복음 만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과거와 결별해. 그래야 바르게 전도운동, 바르게 선교운동 할 수 있습니다. 핑계대고 사람 소리하고 남의 말하고 원망하고 전부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요, 어떤 과거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왠지 기분이 나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나서지 않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왠지 마음이 그냥 씁쓸해가지고. 사탄의 완벽한 함정입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뭐 은혜도 받고, 뭐 응답도 받고, 뭐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전부 중심이 육신입니다. 완전 사단의 올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세상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하는 거지,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그것 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아니든 바뀌든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아니고 세상 중심이죠. 하나님의 역사 안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참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요, 결별, 그러니까요, 사람과 결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과거입니다. 끝내야 됩니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나 복음 해봤다, 나 다락방 해봤다, 그것 말고 그거 끝내고 하나님 앞에 뜻을 지어야 돼요. 우리는요, 시대 자체가 지금요, 세상이 너무요, 암흑 시대를 만났어요. 복음이 자꾸 총겨와야 돼. 교회는 자꾸 딴 것 때문에 갈등이에요. 끝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빨대를 꽂고 살아야 되는데 3년 후면 보장이 됐다 이거. 평생. 그것도 왕의 친미 모든 게 보장. 그거 선택 안 하고, 우상 불신앙 선택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니엘이요. 근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바벨론 그 중심에 있는 다니엘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그렇게 시작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중심 가지고 세운 뜻이 있다면, 언약이 있다면 역사는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참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요, 또 돌아가요. 또 옛날 얘기, 또 세상 얘기, 또 육신 얘기. 알고 보면 전부 다 중심이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 이거야. 요건 딱 감추고요, 전부 이 소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선교 운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전도자한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뭡니까? 전도 선교 중에 가장 큰 것은 성전 운동이다. 어떤 성전이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 가지 뜰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에는 반드시요 기도의 뜰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치유뜰이라. 가장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치유는요, 사실은요 따로 뭐 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다가 은혜 받고 치유받는, 예배 시간에 말씀 받다가 나의 어두운 생각과 과거가 치유가 되고, 올해도 나집이 치유가 되고, 세상 기준이 치유가 되고, 예배하다가, 심지어는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치유가 되더라. 그러면서 이 응답 빠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식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던, 뭐가 정식 기도입니까? 전 성도가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게 정식 기도입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무슬림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시간 되면 여지없이 모스크를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일하다가도 놀다가도 얘기하다가도 그 시간 딱 되면요 모스크를 향하여 기도. 대단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들이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유입니까? 그야말로 전인격 치유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육이 치유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 되면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이제는 말뿐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하나하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으면은 응답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뜰입니까? 어린아이의 뜰입니다. 그게 뭡니까? 렘넌트의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요괴배학교, 사실 요괴배학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상대를 하면 늦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들이요 주관이 돼요. 사역은 대학영업을 사역하더라도 청년들이 주가 돼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요 요괴배학교에서 메시지를 다 받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요괴배학교가 저러다가 말려나 싶은데요 꾸준히 지속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리고 어린이집입니다. 심지어는요 앞으로 함께 이 어린이집이 세워지면은 모두 아파트마다 지역지마다 유아방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에서 가정에서 가정 유아방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서 길러진 애들을 우리 어린이집으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자란 애들은 TCK 학교로, 그래가지고 TCK 학교에서요 언어 5개는 기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 단어 한국말 빼고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요, 일본어. 5개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켰어요. 그 나라의 영적 흐름과 그 나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렘넌트를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언어 준비도 되더라. 그리고 아이들은요, 악기도 준비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자기 기능. 하버드를 가면은요, 분명히 학력고사가 올 A고 만점입니다. 근데 하버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아이들이요, 운동을 안 해요. 하버드 떨어집니다. 근데 만점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점수인데요, 운동부 주장이라. 그럼 어렸을 때부터 단체 생활도 리더십을 배웠다고. 그 아이는 합격입니다. 그게 하버드입니다. 우리는 그냥 운동 그러면 노는 정도로 생각하죠. 세계 최고도 하버드는 안 그래요. 지도자로서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하나 그랬다 아닙니까? 전 세계 렘넌트 대 전 세계 렘넌트 리더십에 참여한 거, 그걸 1억선 냈더니 합격 조건 됐다. 우리들하고 선진국 미국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도 공부하시니까 운동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버드 교문을 딱 정문을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체육관입니다. 도서관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을 운동, 음악, 언어, 그리고 자기 기능 준비되도록 TCK 학교였어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참소망 교회는 애기만 나면은 다 키워준다. 어렸을 때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 심지어는 장례식까지 다 치러준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 복지 전문가 장로님도 계시잖아.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힘없을 때. 요즘은요, 내가 TV에 한번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야, 실버타운 해가지고 정말 잘해놨더라. 나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할 일이 많아서 그렇지. 나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정말 잘해놨더라. 아, 진짜. 어떤 성전운동이 돼야 되느냐?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여러분 물어봅시다.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해외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면 제일 부러워한 게 뭔지 압니까? K-팝, K-푸드? 아닙니다. 흉내도 못 내고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의 의료 시스템. 해외 사람이 한국 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거, 한국의 의료 시스템. 돈 몇천만 주면 어떤 병원도 다 갈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뭔지 압니까?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가 당대에 우리나라 의학 박사가 10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10명 그 중에 한 명. 원래 평양에서요,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6.25 전쟁 터졌어요. 전쟁 때에 조금만 약만 바르면 살아나는데 죽어가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전쟁을. 그때 하나님 앞에요, 뜻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죽어가는 환자 한 명 될게. 그래가지고 자기 월급을 털었다.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월급 가지고 약값을 냈다니까. 장기를 받아 죽을 때까지 옥탑방에 살았어. 뜻을 정했다.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뭐가 됐냐? 청십자 의료보험재단이 됐어요. 더 이상 감당이 어렵잖아요. 그걸 국가에서 그대로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갖고 국민의료보험재단이 된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병원이 이름도 기가 막혀요. 복음병원입니다. 지금 고신대 복음병원이요. 병원.
딱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 보면 부러워만 하지요. 흉내도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건. 그때 당시에 지금 말하면 한 달에 5만 원, 지금 돈으로 화폐 가치로 한 5만 원만 내면요. 평생요. 어떤 질병 가도 치료받았어요. 미국 가면 아프면 그대로 장례 캠프 해야 돼요. 약도 안 주고 병원 예약도 힘들고 의사 잠깐만 5분 만나는 거 몇백 불이고 갈 수가 없어. 미국 사람 살 때 아니라. 한 사람이 뜻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교회, 우리가 그 축복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삶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메시지 듣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이 입장이 안 돼도 잡으면은 입장 대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입장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뭐냐? 왜 언약 못 잡은 자입니까? 안 믿습니다. 될까? 그러면 돈 부담되는데, 헌금 부담되는데, 언약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은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야말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뭡니까? 다민족들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보내주신 다민족도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 그렇죠. 이들 중심으로 다민족 기도회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다민족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다민족 예배가 시작되더라. 우리 교회 11시 예배가 자리가 제법 차요. 꾸준히 가면 하나님이 또 채우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9시 반? 혹은 9시? 예배 일부 하고, 뭐 11시가 됐든 11시 반이 됐든 2부 예배하고 해가지고 요 시간에 다민족 예배, 그리고 요 시간에는 조선민족 예배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다민족들이 이렇게 내 집처럼 와서 예배할 수 있다. 지금 내일이 계속 예배 오죠. 보거든요. 누가 챙겨주나, 누가 관심 가져주나. 꾸준히. 저는 뭘 본지 압니까? 이 아이에게 메시지가 들어가나? 그거 하나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합니다. 근데 제법 말씀이 들려주고 있어요. 한국 사람도 메시지가 안 들리는데 다민족의 메시지가 들려주고 있어요. 저를 보면 그냥 허구합니다. 막. 징그럽게. 여러분요, 제가 중지자라면 그런 다민족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1년에 전반기 하반기라고 다민족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도록 여기서 또 캠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으면 이것이요, 세계에 선교하는 어마어마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응답으로 누릴 게 참 선교 운동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선교는요, 누구도 못합니다. 우리 중직자의 작품. 봐보세요. 애굽 시대에 하나님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은
사실은 모세 한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장인이더러 모세는 사실은 범죄자요, 살인자요, 도망자요, 사이로 자기 딸을 죽여. 저 같으면 못 줄 것 같아요. 내 딸을. 완전 무슨 놈인지 알았습니다. 창세기, 주리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모세가 지었습니다. 영원한 모세가 창세기를 안 써서 어떻게 보냈어요? 영원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리고요,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자, 애굽 시대에 그랬고요. 바벨론 시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를 도왔던 오바댜, 구약 시대 최고의 응답받은 중지자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말씀 나눈 다니엘, 또 새 친구, 그리고요 이번에 누구요? 로마 시대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중지자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은요, 그림 몇 개 그려보니까 작품이 나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니까 작품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설교 준비하잖아요. 설교 한 편 한 편 작품대로 기도합니다. 그냥 대충 설교하잖아요. 결과 대충 나옵니다. 정말 기도서 당장 해볼게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광주 가서 사야겠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30년 만에 정권삼, 임명옥, 어저께 오신 우리 최원권, 또 뭐 이창신, 여세우, 이 친구들 전혀 총각 때 제가 이들을 다락방했던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30년 만에. 장로 됐어요. 만났는데 뭐라 하느냐? 목사님이 전도사 때 처음 만나서 복음 받았는데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꼬드겨가지고 어디로 빠졌냐? 민주화론에 빠졌어요. 자, 자기 인생 완전히 헤매봤어요. 자기 인생 잘못 살. 이제라도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하고 싶어요. 30년 만에 30년 세월 후딱 합니다. 나이가 58년 겼으니까 몇 살입니까? 68 67? 네, 67 할머니 70. 근데요, 한참 때요 보니까 요즘은 젊잖아요. 내보면 목사님 유튜브로 목사님 메시지 들으시라. 부인 조만간에 우리 광주지교에 또 등록합니다. 그러고 사역하고 왔죠. 와가지고 뭐 했느냐? 우리 세연이 보고 미안한데 홍예지 집에 가서 자라. 우리 집 사람은 서울서 또 손님이었어. 그럼 거기 펜션 가서 자고. 이유가 뭐냐? 정견 수련놓고 내가 메시지 집중해야 돼. 옆에 누가 있으면요 불편해요. 마음 생각 자꾸 신경 그립게 집중해. 그래갖고요 1시 반 2시까지 집중해서 기도하. 그리고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면 좋은데 3시 반에 깨풀었어. 잘나가도 잠이 안 와. 할 수 없어요.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와서 피곤한데 쉬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잘 계시나? 전화했더니 급히 안 가보면 안 돼. 잠 못 잤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요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24시 기도해요. 정견술에 저는요 우리 교회 말씀, 큰 말씀 집회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원당 기도회하고 정견술에네. 느끼는 게 뭐냐? 이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해보면 안다니까요. 어떻게 말할까? 교역자들이 설교하는데 대충 하면 대충 결과 나온다니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인데
작품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석교 현장 가보고 또 돌아와서 포럼해보고 또 기도하고 운운하고 또 다시 가보고 그러면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못한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반대로 겁나 기뻐할 겁니다. 참 전도운동, 참 선교운동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선교운동 해야 돼. 어떻게 말입니까? 중직자 선교 시대를 열어야 돼. 중직자 선교사 시대입니다. 선교 시대가 아니고 선교사 시대. 우리 기중야 중직자 중에 산업인 중에 전문인 중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육자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중직자 선교사. 중직자 가지고 사업하면서 그 산업장에서 전도 다 하면서 생명 살리고 제자 키워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중직자 선교사 없이 교육자만 파송하니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두 번째입니다. 렘너트 선교사 시대를 열어야 돼. 렘너트가 일찍이 선교자 가가지고 그 나라 언어, 그 나라 문화 준비하면서 렘너트가 렘너트 사역자로 서가지고 렘너트를 키우도록 이렇게 준비해놔놓고 교역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은 어느 나라에 파송을 해도 그 나라가 살아봅니다. 이번에 인도에서 목사님 두 분이 오셨잖아요. 수요일날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목양실로 불렀어요. 최규선 장로님, 최인정 권사님, 또 누굽니까? 그 미국에서 온 친구 제렛 있는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와서 손님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갖고 인도 복음을 못한다. 나는 당신들이 목회 안 하고 신학교 세웠다고 충격받았다. 전도 100명 하는 것보다도 10명 제자 키우는 게 훨씬 인도 복음만 빠르다. 근데 한국 와서 손님을 생각하면은 그 생각 가지고 인도 복음 하겠냐? 못한다. 인도 안에 인도 복음할 돈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다. 처음부터 충격을 받더라. 그 다음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젯밤에 이하이 목사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또 포럼했다. 저게 맞다. 미안합니다. 교역자 선교사 보내놨더니요. 또 돈 받게. 옛날에 우리 조민영 사모나 몇 명 해갖고 여기 가짜 선교연장 갔거든요. 하는 거 보니 그때 다들 이렇게 내 마음에 완전 다쳐. 지금까지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귀한 중직자들 선교 현장에 여러분이 지도자로 가셔야 돼요. 이 시대를 열어야 된다. 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는데 선교사님 태어나니까 다 무너져. 그런 현장이 너무 많다. 요번도 우리 단체도 그랬어요. 저 필리핀 쪽에 선교사님 내 문제 와가지고 쓰러져. 뭐 제자 다 키워놨더니 보니까 없어. 다 무너져. 누가 하나 보낸다는데 보낼 놈이 없어. 다 무너져. 성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해야 되냐? 그야말로 단민족 선교 시대를 열어야 돼. 어떻게 말입니까? 단민족 목회자, 단민족 중직자, 렘넌트, 이를 위해서 단민족 신학교. 교회가 바르게 선교의 방향을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2370 5총 종족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요, 선교를 바르게 하면서 응답받아들게요. 237 5천 종족위원회를 만들. 여기서 뭐 하느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 1절 3절. 그야말로 이 팀을 만들어야 돼요. 나라마다, 대륙마다, 곳곳마다 이 팀을 만들어요. 어떤 팀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나의 절대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요. 여러분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절대 발견하기 전까지는 행복 없습니다. 사명자가, 제자가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다. 증거! 신분도 초월하고 혈통도 초월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관계도 없고 조건도 없고, 대부분요, 성교해보자, 기도 다 여기 얻으려합니다. 자기 기준, 자기 조. 저를 보고 저 눈치를 챘습니까? 목회하면서요, 내가 내 기준을 주장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맞다 틀리다는 그 다음 얘기고, 거기에요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요, 없습니다. 행정, 재정, 장로님한테 맡긴 지 오래입니다. 개입 안 합니다. 나도 봅니다. 장로님들도 알아서 하시죠. 재정도, 행정도. 왜냐? 내가 내 주장 내세우다, 그게 문제가 됐어요. 나는 핑계도 조건도 없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고 있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실컷 성결 놓고 준비 다 해놓고 기도 다 해놓고 여기 딱 얻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 못해.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어느 정도냐? 내 기준과 동기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요, 금시가 몇 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응답에 대한 간증은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조심 사라져.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까? 그게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금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 놓고 뭐 하느냐? 순회 캠프합니다. 바울 팀은 1차, 2차, 3차 순회 캠프였습니다. 1차, 2차, 3차 순회 캠프하면서요, 7 지교회를 세웠어요. 나중에는요, 이게 바탕이 돼가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왜 로마입니까? 거기에 237과 5천 종족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더니 약 30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로 국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들었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응답 안 됩니다. 237 5천 종족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호세우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캠프도 해야 되겠고 치유 사역도 해야 되겠고 렘넌트 사역도 해야 되겠는데요, 237과 5천 종족위원회에서 기도하면서
1000명 기업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속할 수 있으니까 5법인, 법인으로 만드는 거. 학교법인, 병원법인, 복지법인 해가지고 이 5법인 중심으로 RUTC 여기에 치유사회와 복지사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당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미디어 선교입니다. 근데 부탁합니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가 어느 파트를 내가 섬겨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교육자도 붙이고 청년도 붙이고 우리 뭐 귀중한 사명자를 붙여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뜻을 한번 정해보세요. 시계가 없네. 몇 시요?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빨리 끝나야 돼. 자, 결론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해갖고 안 됩니다. 어제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은 복음 명문 가문이고 여러분의 사명은 1000명 기업 되길 바랍니다. 그 축복 반드시 누리세요. 이유는 뭐냐? 8번째 랩넌트 세우는 겁니다. 8번째 랩넌트를 위해서는 당장 우리가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게 어린이집이고 TCK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기념비제 성전 세워도 안 넣습니다. 지금 요기부학교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하고 태영어부가 가장 긴밀하게요. 요기부학교를요 활성화시켜요. 뭐 우리 청년부 아니니까 뭐 알아서 잘했지. 그런 수준 가지고는 랩넌트 못 키웁니다. 모든 청년들과 심지어 조부모까지 마음을 모아가지고 요괴부학교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바르게 열매가 나오면은요 어린이집이다 TCK다 그대로 올라오면요 우리에게 미래는 짱짱이 붑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요번에 강의가 다행히 3강의가 아니고 2개밖에 안 돼. 여러분 음향으로 잘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참 전도운동, 참 선교운동에 성취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